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또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늘 막 제가 AI 전문가도 아닌데 AI 시대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가 조금 어떨 때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하기 때문에 이 AI 시대에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처럼 산상수훈의 그 5장 3절부터 그 모든 말씀은 하나하나 분리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의 공로를 자신의 소유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죄를 깨닫는다. 그리고 애통함으로 예수님의 위로를 받게 됨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나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는 죄를 보고 우는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피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행복한 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애통하여라, 이 말씀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나무에 풍성히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그 축복에 대해서 3주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예수나무, 즉 예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내가 예수나무에 속했구나. 더 나아가서 그 나무를 바꾸는 시간. 이 나무를 바꾼다는 것은 나의 소속을 바꾸는 것이요 나의 뿌리를 바뀌는 것입니다. 이 클래식은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고 언제 어디서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그 본질의 가치가 변치 않음을 이 클래스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복음에서도 회개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가 얼마나 축복이고 회개가 너무나 우리에게 그냥 단지 회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 새로운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주간이 이 회개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나눌 건데 좀 모두가 깊이 좀 깨닫길 또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누는 특히 이 원죄에 대한 것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의 첫 단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죄를 해결한다라는 것, 내가 원죄를 회개했다라고 깨닫고 그것을 안다라는 것은 나의 삶이 달라지고 나의 소속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공급받는 것도 달라지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나 그런 삶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죄의 문제는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가 됩니다. 물질이, 문화가, 과학이, AI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이 원죄의 문제는 어떤 무엇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100년 전에는 이렇게 됐었습니다. 100년 전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렇습니다. 막 이런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년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몇 개월 전에 이랬습니다 할 정도로 시대는 너무나도 빨리 변화되고 급변하고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처리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한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과학은 발달하고 기술은 발전했는데 여전히 인간의 그 불안은 해결되지 않는가? 행복의 그
진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 어떤 면에서는 왜 문화가 발달하고 누릴 수도 있는 것이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불안은 더 크게 찾아오는가? 직업으로, 상황으로 불안을 느끼며 많은 성취를 얻었다고 하는 그 가운데도 공허를 느끼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이나 AI나 직업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표면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인간 문제의 핵심, 우리 공허의 핵심, 우리 두려움의 핵심은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먹을 것이 있고 누릴 것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공허함은 해결할 수 없고 두려움, 그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든지 살아야 하는 그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제하기 위해서 만든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나님의 그 사이를 하나님 쪽에서 깬 것이 아니라 인간인 아담 쪽에서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는 영으로 창조된 인간,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을 어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첫사람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본질상 죄인으로 우리는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거스틴과 존 웨슬리는 오리지널 신, 다시 말해서 원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죄는 내가 지은 그것이 아니라 인간 출생 이전의 근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이후의 모든 인간, 그 첫사람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아담, 첫사람 그 아담과 모든 사람은 한 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300년 된 나무가 있다고 했을 때 300년 전에 나무 그 기둥 하나가 섰습니다. 그리고 그 해 300년이 지나는 동안 300번 이상의 새로운 가죽들이 계속 나뭇가지가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봄에도 2026년에도 싹이 나오고 새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때 나무를 보면은 나무는 고목이어서 죽은 것처럼 보이고 오직 새 가지만이, 그냥 새로운 가지만이, 저 보이나요? 푸르게 보이는 거? 가지만이 새롭게 보입니다. 나머지는 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묵은 나무. 그러나 이 새롭게 된 이 새 가지도 결국은 이 묵은 나무, 그 뿌리의 진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나무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첫사람 아담과 나는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과 구분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아담에 속해서 더 쉽게 얘기해서 아담나무의 새 가지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첫사람 아담과 계속 연결되어 있고 첫사람 아담이 죄인이 되자 그 나무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 이후에 속한 모든 사람은 나의 죄가 아니라 본질적,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죄를 가지고 나온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 신분이 진노의 자식이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만나주시며 죄 없는 자만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아담 이후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누구도 만날 수 있는 그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를 놓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영은 누구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은 지옥 가기로 확정되어 있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주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냐, 그냥 우리를 그냥 지옥으로 다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그 뿌리를 바꿀 수 있는, 소속을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신분을 바꾸는, 그 본질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너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아담이라고 하는 원 뿌리 나무에서 예수 나무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나무에서 예수 나무, 그 원 나무에 끊겨져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심어 놓으신 새 나무이신 예수 나무로 접붙여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 잘 될 것 같아요, 나 잘 되고 싶어요, 나 이걸 원해요,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아담에 속해 있었고 이제 살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한다는 그 믿음으로 내 소속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물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것도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좀 더 정확하게 원죄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찜찜하게 그냥 몰래 넘어오는 것처럼 말고 정식 루트를 밟고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아담에서 끊겨져서 나와서 예수 나무에 접혀라. 그러니까 내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내가 본질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행을 가더라도 한국에서 그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고 그 나라 가면 또 그 이미그레이션을 가는 것처럼 이 아담 나무에서 이제 완전히 내가 이제 떨어져 나와야 돼요. 이 나무에서 완전히 끊겨져 나와서 새 나무로 이제 입국 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아담에 속했고 원죄를 가진 존재로서 이제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 사는 것. 하나님께서는 회개되어진 믿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갖고 회개하면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 아담 싫어요, 예수님 좋아요, 예수 믿고 살겠어요, 이 고백을 통해, 이 믿음을 통해 접붙임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본질이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느껴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나는 잘 살았는데, 나는 괜찮은 일이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 뉴스에 나온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나는 떳떳하게 잘 살았는데, 남도 잘 도와주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죄인이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죄인이군요, 이것을 인정하고 아담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나의 신분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대로 나는 살기 원합니다. 아담 싫어요, 예수님 좋아요,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이것을 정말 원죄라는 거 물론 한 번만 하는 겁니다. 한 번만 하는 것. 그러나 이것을 왜 우리가 자주 시인하고 왜 고백하느냐? 나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고 내가 진짜 이제 예수나무에 접붙였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도 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우리 아담 싫어요, 예수님 좋아요,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3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싫어요,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아담 싫어요,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아담 싫어요,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담 나무에서 예수 나무로 접붙이는,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 고백 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할 수 있겠어.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나무로 오셔서 너 접붙여라, 내가 포도나무가 되겠다, 너희는 3가지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예수나무의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그러니까 사단의 길에서 이 막 시기, 질투, 교만, 증오, 죽음, 가난, 정욕, 탐욕,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누리하는 그 사단의 길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길,
그 출발선에 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는 너무나도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기복신앙, 야 너희 맨날 복만 구하는 거 아니야? 행복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니야? 당연히 복을 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히 내가 저주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당연히 복 받으려고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복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본질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 단지 복만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죄를 회개하고 그때로부터 복을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회개하고 복을 구하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나무에 속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강, 행복, 부활, 생명, 부유, 화목, 기쁨, 감사, 능력. 지금 저기 공간이 부족해서 못 썼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거 예수 나무에 다 있어요. 이제 여기에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 그 뿌리에 지내기 평안, 기쁨, 만족, 생명, 부유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누릴 수 있는가? 예수 나무 그 가지가 그분의 것으로 누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불안의 문제, 공허의 문제는 내가 AI를 얼마나 잘 다룬다, 얼마나 AI가 발달했다,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다, 물질이 얼마나 많이 내가 소유하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진짜 공허의 문제, 불안의 문제, 두려움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담 나무에서 예수 나무로 접붙인 자가 그것을 해결받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시대 인간에게 다가오는 위기에 대한 해답은 결국 이 원죄의 문제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변화의 시대에 진짜 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 변화의 시대에 이제 나는 어느 회사에 다녀 이것이 아니라 넌 누구냐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심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너 간소해지는 것이 무엇이냐, 예전에는 나는 어느 소속이었어요, 나는 삼성에 다녔어요, 나는 구글에 다녔어요, 나는 이것이요, 그 어떤 직업이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직업 빼고 진짜 너는 누구냐 이것을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거, 네가 원하는 거,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익명성에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만든 사람으로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수 있는 첫 단계가 바로 원죄를 회개하는 것, 예수 나무에 접붙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자신의 본질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내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담에 속해 있었던 죄인입니다. 그 본질에 대한 회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의 문제는 내가 의를 행함으로써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되고 내가 많이 성공해서 많은 것을 누려서 내가 선한 것을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 본질적인 원죄의 문제는 오직 회개로만 해결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니.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회개되어진 믿음, 내가 아담에 속해 있는 나 이제 예수 믿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원죄를 회개한 그 믿음을 통해 그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영혼, 모든 세대 다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 고백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만이, 회개하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각자가 해야 합니다. 각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음을 믿는 것이고, 각자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은 회개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첫 외침,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친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해라. 너 회개해라. 하나님, 나는 아담의 안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아담에 속한 본질상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이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붙임을 당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지옥과 관계가 없어요.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삶을 살고, 그 통치도 다른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담에 속해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아담이 싫습니다.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원죄를 회개한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겠다. 그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째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0장 21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증언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은 회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믿음이다. 그리고 성령님께는 순종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회개해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되어진 믿음을 바라고 그것을 기다리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래요 저래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어떻든, 어제까지 어떻든, 예배드리진 것까지 나는 죄 가운데 살았든, 내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과 사랑을 바칠 수 있으며, 이런 자만이 성령님께 순종과 복종을 바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술은 인간의 행동을 조종할 수는 있지만 인간 존재의 방향은 바꿀 수 없습니다. 소속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교한 AI가 등장해도 인간의 두려움, 비교의식, 인정욕구, 권력욕망, 자기의에 대한 집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술은 이러한 내면의 욕망을 더 정교하게 증폭시키면서 미래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그 걱정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근본 문제가 기능의 결핍이 아니라 결국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인간 회복의 출발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를, 그 소속을, 그 뿌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AI 시대는 인간의 한계를 지우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 이런 직업이 없어질 거예요, 저런 직업이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직업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인간 근원이,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한 그 질문을 오히려 이 시대가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죄를 통해 이 시간에, 이 시대에 그 죄를 직면하고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것을 경험할 때 진정으로 회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원죄는 한 번만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 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정말 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뭔가 뒤처진 것 같은데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럴 때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이 원죄를 시인함으로써 다시 생각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속이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이 원죄를 소리 높여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담 싫어요, 예수님 좋아요,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나의 소속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나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물론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나의 진짜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보호, 그분의 위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죄를 회개할 때부터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 그리고 원죄를 행복할 때부터 행복은 나의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원죄를 회개함으로 예수 나무에 접붙여 예수 나무가지가 되면
무엇을 공급받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나무의 것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그것을 변하지 않는 진리로 변질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를 통해, 이 원죄 회개를 통해 내 소속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 소속이 이제 예수 나무에 접붙였음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고 소리 높이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그 풍성한 것을 누려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더 어려워질 때 오히려 우리는 더 빛난 인생이 되는 것,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어두울 때 빛은 더 반짝거립니다. 어두울 때 그 빛은 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 나무에 온전히 속해 그 진액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그 진액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요, 그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죄 회개를 통해 진짜 예수 나무에 접붙이는, 예수가 포도나무요, 나는 그 나무의 가지인 것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